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신본주의 원리, 이 신본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그러한 모든 기준들, 원리들, 이것이 본 바탕이고, 어느 한 개인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그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상, 그러한 원리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원리로 잡고 있는 그 믿음의 통치 원리, 믿음의 사상, 이런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인본주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 신본주의 원리에 따르게 되면 그 모든 근간에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따라 우리 신본주의를 세워나간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신본주의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그 백성에게서부터 나온다,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신본주의 모든 주권은 그 백성에게 있지 않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세와 모든 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 세계에서 신본주의 원리를 지키며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기도 하며 또한 살기도 하며,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그 근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살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근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들인지,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고, 모든 미혹과 죄에 속한 일들을 우리가 버리는 것도 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내적 사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게 되면 반드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에 주는 그런 미혹과 그런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까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나의 주권과 나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와 모든 중심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것과 선하신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평안과 화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화평,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소유한 것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준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나눠주는 것처럼 모든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 개인의 심령의 평안뿐만 아니라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의 그런 화평을 원하는 자들도 그 화평을 주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평을 베푸시는 그 자리를 보게 되면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건 교만의 자리, 이런 의미가 아닐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높은 곳이면 우리가 먼저 추구할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났는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또한 산에 오르셨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날마다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그 점점 이 땅의 것과는 멀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는 커 보이고 복잡해 보여도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그 커 보이던 것들이 다 작아 보이고 또 보이지 않던 길들도 내다 보이게 되고 저 멀리 있는 것들, 땅에 있으면 볼 수 없는 것들도 더 높은 곳에 가게 되면 훤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심령의 평안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복잡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많을 것인데 그러한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는 방법, 화평을 심어주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화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므로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가득한 모든 자들은 그런 신본주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 평안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요란하고 분주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경건한 자를 찾아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내적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대책이 없으며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길 앞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 한 분밖에 없었지만 내가 바로 너의 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백성들이므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수단이 되고 우리의 방법이 됨을 또한 믿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복잡함과 두려움을 평안함 바꾸시고 또 모든 관계성 속에서의 어지러움도 하나님의 그 화평하심을 따라 우리가 치료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인본주의 원리를 가지고 살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주권과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과 화평한 길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